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누구의 복음, 어떤 이의 복음이 진짜 복음인가라는 것을 바울은 논증해 가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인가, 하나님의 복음이 진짜 복음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조물주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 내가 복음을 너희 가운데 선언한다라고 말하는 그 로마 황제의 복음은 거짓 복음이요, 그 거짓 복음을 따르는 모든 인간들은 다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조물주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스스로가 의롭고 영원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피조물이 조물주에 앉아있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율법이 있는 유대인 모두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2장을 거쳐서 1장과 2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에 넘어오면서 이 3장 1절부터 해서 이제 20절까지 하나의 문제가 남습니다. 어떤 문제가 남습니까? 그렇다면 그 유대인은 어떠하냐? 만약에 유대인 역시도 그냥 무작정 다 악하다, 그들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구약을 부정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부정하는 그 문제가 생기죠. 나중에 이 3장에서 다루고 있는,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유대인의 문제는 바울이 나중에 로마서 뒤편에 가면 중반부에서 다시 한 번 더 길게 다룹니다. 그렇게 길게 다루기 위한 서론적 제시, 문제 제시가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3장의 문제 제기입니다. 유대인을 향한 그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3장의 내용을 이어가고 있죠. 그러면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2장 29절에서 말했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그 조문이 그들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본 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들 역시도 다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대인은 도대체 그러면 무엇이 유익하냐? 왜 유대인이냐라는 것을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왜 구약의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까? 그들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유대인, 그들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맡기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천지 창조도 말씀으로 하셨고 통치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누구에게 맡겼나 하면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맡겼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살아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내보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실패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나타내 볼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유대인은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은 실패냐?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3절 4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렇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의 의로움을 노래했던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그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는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그림에서, 언약의 그림에서 다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쪼갠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나가십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에서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피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아멘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일들, 그런 하나님을 떠났던 많은 일들을 행했던 것이 바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하셨습니까?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신약에까지 지금 또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유대인 역시도 심판하셔야 됩니다. 왜냐? 죄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도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심판을 해야만 온 세상도 심판할 수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다 뭐여야 됩니까?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했으니까 심판하지 않을 거야, 이것이 아니죠. 죄 있는 것은 모두 다 심판입니다. 그래서 7절 8절을 읽어보면 여러분 좀 말이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6절에 보면 그 관로 안에 보면 5절이죠.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관로가 쳐져 있죠. 거기에 보면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제 또 반대로 이렇게 말하죠. 자, 유대인들이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 또 반대로 유대인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막 역사 가운데 더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봐라, 우리는 이렇게 불의를 많이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더 많이 드러났으니까 우리는 벌 안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말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이렇죠. 우리는 언제 은혜를 많이 받습니까? 내가 한 주 동안 사실은 죄를 많이 짓고 그 죄가 막 인식되면 내가 정말 죄인이가 죄를 많이 졌구나, 은혜가 막 임하잖아요. 막 임하는 걸 보면서 다음 주도 죄를 많이 지어야 되겠다, 그래야 은혜가 많이 임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 지은 죄 때 죄가 인식돼서 이번 주는 누구를 미워했구나, 그래서 내가 참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회개를 하니까 은혜를 많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자꾸 그런 단위의 죄된 행위에 집중하지만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네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네 존재 자체가 죄인인데, 그리고 또 반대로 그러니까 조금 좀 잘 살면, 좀 의로운 일을 많이 하면 또 어때요? 또 금방 교만해져요. 나라는 존재는 내 좀 잘 살았죠, 내 좀 괜찮게 살았죠 라고 말하는, 금방 교만해지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게 죄 좀 많이 지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더라, 그래서 죄 지을 수 있냐?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나지 않느냐? 악을 행하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뭡니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고 은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자꾸 죄 더 짓자, 이 말이냐, 이렇게 곡해를 하는 사람들의 말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은 인간은요, 그 죄를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죄 역시도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단위적 죄악의 행위들만 보고 죄다 죄가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버릇이 있더라는 거죠. 아닙니다. 이제는 바울은 9절에서부터 18절에 대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여기 우리는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바울 자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전과 이후가 선명했던 그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선명했던 복음의 영광이 있었던 바울 역시도 자기도 이곳에, 우리 속에 자기도 집어넣어서 나는 나으냐? 우리는 나으냐? 유대인은 나으냐? 아니다.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선한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뿌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리라 함과 같으리라. 결국 여러분, 이 모든 죄악의 모습들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는, 자기가 스스로 조물주가 되어 살아가는 인생들의 결론은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불의한 자의 삶이 비참하게 인간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낫습니까? 우리가 나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존경의 대상도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 죄인에게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물론 인간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맡았던 그 유대인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고, 그 유대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이루어가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붙들림을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성령의 오심까지 일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무엇이 다 보입니까? 구약의 역사까지도 다 보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특별합니까? 유대인들이 특별한 그들의 무슨 DNA 인자를 하나님께서 다르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된 민족이었고 말씀을 맡은 민족이었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구약의 모든 역사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메시아가 그들의 혈통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며 그 구원의 역사가 유대 땅 가운데 이루어져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제 신약시대 성령의 오심을 통하여 그 영광이 열방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났던 것이죠. 그 영광이 드러났던 유대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해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정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3장 20절까지 1장 18절에서 시작된 그 인간론, 인재론에 대하여서 이제 바울은 3장 20절에서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이죠.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인데 구약의 유대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 율법을 지키겠다라고 먼저 나섰던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나의 나됨, 죄인됨을 깨닫는 그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그 이유를 말하면서 인간의 비참함을 결론을 짓고 이제 21절부터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드러났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면서 이제 복음의 영광을 다시금 설명해 가고 있는 것이죠. 내일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드러났는지,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드러났는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인간의 비참함, 나의 죄인됨을 여러분 처절하게 인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신약의 교회도,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인 우리도 어느 순간 우리는 좀 나은 자리, 높은 자리, 의로운 자리,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된 것처럼 그 자리에 앉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스스로 내가 하나님 것처럼 살아갔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 된 그 자리에 앉아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 은혜에 붙들림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도 없다라는 바울의 이 비참한 고백 속에 하나님, 인생들의 그 비참함, 인간들의 그 비참한 현실들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땅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